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홍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어 좋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치열하고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절대자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기도가 사실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치열하고 각박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한번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 언변과 설득력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라든가 공허함이라든가 허전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인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비교적 부유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또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인생의 그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 삭개오의 인생을 딱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고 탁월하게 조명을 했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라 하는 그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성경은 지금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리장이고 부자라, 이 딱 두 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디 안에 삭개오의 그 인생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삭개오의 그 모습입니다. 이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재물과 지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 제국은 이 세무 공무원을 앞세워서 식민지 백성들의 세금을 막 착복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부당한 방법으로 같은 종족에게 펄스를 착취하고 착복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삭개오가 살던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는 무역 중심지입니다. 무역 중심지이다 보니까 아주 부자 동네예요. 요즘 같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강남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세금을 막 착취했으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적했던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막 굽실굽실거려요. 뭐 뇌물을 주든 아부를 하든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삭개오에게 잘 보여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감면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삭개오는 굉장히 권력이 있었고요. 또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삭개오의 그 마음속 내면 세계에는 그 반대였어요.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실거리는 것이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즉 겉으로 보이는 그 공손한 태도, 이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을 넘어서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느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향하실 때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굽실거렸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못된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적이 또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창녀들을 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셨을 때입니다. 자, 그때도 주변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 격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상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대우를 받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삭개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삭개오를 묘사하고 있는 그 짧은 두 마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삭개오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깊은 갈등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것을 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삭개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그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화려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누릴 거 다 누리며 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누릴 만큼 누리고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내면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때보다 허전한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내면의 그 문제, 그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깊은 내면의 공허함,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공허, 상처, 그런 것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경험을 했는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기에
그 그의 그 오랜 내면의 그 상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즉,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에게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내 소유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갑절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오늘의 세태를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왜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그건 그동안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던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그 허전함, 그 근본 원인을 바로 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그 목마름이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물질에 집착하고 탐닉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 사랑의 능력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의 터치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삭개오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삭개오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은 거꾸로 자기를 별내보다 못한 그 존재로 취급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 삭개오 역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은요, 자기의 잘못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결과만 볼 뿐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철저히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 역시 자기가 그렇게 물질을 탐하고 남의 재물을 착취한 그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내면에 존재하는 이런 분노가 쌓여갔던 거죠. 저것들은 왜 내 앞에서는 굽실거리면서 뒤에서는 나를 이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그 내면에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착취하게 된 데에는 이런 마음의 그 분노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문제가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아주 강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영적인 터치를 절대자로부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서 이 이사야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뭐였느냐?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바로 그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을 하고 한탄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보면서 회복이 되기를 경험하기를 정말 바라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면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 자신에 있습니다. 그걸 자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남 탓을 합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잘못 만나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자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라는 그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기껏 생각한다는 게 늘 당신 탓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이 된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회복의 단초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물질을 얻는데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죠. 즉 부를 쌓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랬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삭개오처럼 내면 속, 이 마음속의 내면 속은 어땠느냐? 여전히 목말라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그의 인생에 해소되지 않는 어떤 갈증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그 목마름의 그 원인이 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정말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이전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이냐? 내면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면의 질서.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추구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내면 세계의 그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열등감, 상처, 컴플렉스, 분노,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로 뒤엉켜 있는 자신의 내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치로 제자리를 찾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내면의 세계를, 그 내면 세계의 변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혀오는 그런 문제들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그 학벌, 집안, 재산,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엄청난 부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뭐 별거 아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자기 삶에 주어진 그 엄청난 특권을 배설물처럼 시시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내 내면의 질서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많은 부와 특권들, 이거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데. 마음속은 항상 열등감과 상처와 죄책감, 인간적인 욕망으로 전쟁 중인데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집, 높은 학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삭개오처럼 말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제가 다니던 그 작은 그 교회 목사님이 마련해 준 그 창고방에서 몇 달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요,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벌벌 떨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뭐 전기 장판도 갖다 주고요. 또 제가 입은 옷이 좀 허름해 보였는지 따뜻한 옷도 갖다 주시고요. 그렇게 성도님들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주 하나에서의 그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이것저것 갖다 준다고 해서 제 생활이 펴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마음, 이 내면 세계, 그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만큼 행복한 그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평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통장 잔고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 시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혼자 청승 떨며 살았던 바로 그때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중한 경험 때문에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전도하더라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좋은 유익이 뭐냐?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 마음의 평안, 능력, 이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내면 세계의 그 질서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어서 좋은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결단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결단하는 힘.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속에 분노와 그 증오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물을 나누어주고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다 갖겠다고 했잖아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결단.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삭개오라고 그동안 자신의 고독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문제가 뭔지 정말 몰랐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그렇지만 알아도 그것을 다 그 문제를 알아도 청산할 힘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따돌리는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그 교회를 보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결단할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내가 약속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결단하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위기가 전혀 없는 인생, 혹은 날마다 위기인 인생,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위기입니다. 다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고통이 없는 자와 있는 자, 위기가 없는 자와 있는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정직한 분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생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삶의 무게와 고통은 모든 인생에 다 드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그 아픔을 하소연하고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냐, 어떤 보호자도 없는 인생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보호자가 있는 인생, 보호자가 없는 인생. 시편 91편 1절 3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되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 있는 인생, 그런 인생과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시편 91편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그 화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낮에는 숱한 위기들과 불신의 관계 속에서 그 율무를 끊임없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몸을 피해서 닥쳐오는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은 타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떤 허전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경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도시 생활 가운데에서 어디를 향해서 정신없이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인생길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쁘게 가는 것보다, 바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을 가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이 삭개오처럼 이제 무언가 이루은 것 같고 이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오른 것 같은데, 혹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그 화살 앞에서 그저 무방비로 그런 상태로 그렇게 서 있는 보호자 없는 인생, 혹시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믿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삭개오는 분명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냐?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자각하는 사실. 남 탓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평안,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결단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삭개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예수 믿어서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그 삶이 정말 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